오늘은 시편 33편인데요 1절만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찬송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은 찬송을 한다. 왜 정직한 자들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찬양 안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인은이라고,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에 의인은이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들은 남이 가지지 않은 영안이 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뜨인 자들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이 뜨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짓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거듭난 성도라면 환난, 핍박,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그리고 또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묵상 중에도, 생활 중에도 우리는 늘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얘기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것이 첫 번째죠.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새롭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사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찬송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근심이라는 그 근심이, 우리는 다 다른 근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10일 전의 근심이 다르고 오늘의 근심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우리는 다 근심이 틀려요.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는 항상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새로운 환경들, 날마다 겪게 되는 새로운 모습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각종 악기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열줄 비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악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기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예전에는 뭐 드럼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운 소리로 우리는 아름답게 연주해야 합니다. 저 보이세요? 저만 대충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이패드에 불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불 있는 데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끔 불 있는 스팟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송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해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힘들고 슬플 때도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안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잔 웨슬리는 교회에서 찬송할 때 지킬 5개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째,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해야 되고요. 둘째는 힘껏 찬양해야 되고, 셋째는 겸손히 튀지 않게 불러야 되고, 넷째는 박자와 고조, 장단을 맞춰서 부르며, 다섯 번째는 영으로 부를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는 즐거이 불러야 합니다. 또 찬송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찬송 없는 성도는 날개 없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기도와 찬양이 분명히 넘쳐야 합니다. 성도에게 만약에 찬양이 없다면 심하게 얘기하자면 기어다니는 벌레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되고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주고 계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찬송은 항상 불러야 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가난할 때에도 고통 중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은 불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늘 찬양이 입에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아버지가 고3 아들에게 대학 합격만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나 이전에 저전에 기다려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기숙사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너는 매일 쉬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너는 오늘 저녁에 빌립보 4장을 꼭 읽도록 해라 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4년 동안 읽지도 않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나온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는 너 내가 읽으라고 준 성경책을 읽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책장 어딘가에 있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성경을 찾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날 밤 편치 않은 마음으로 먼지 묻은 성경을 찾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서 4장에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라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자동차 교환권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4년 전에 이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4년간 그것을 모르고 지낸 거죠. 그 자동차를 얻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주신 그 구절대로 은혜구나 라고 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말씀을 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증수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 에메 브루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고 수천 년을 두고 여러 형태의 문학적인 것을 걸쳐서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여진 우리 주인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인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의 귀 속에 잡음도 많아요. 그 말씀에 대한 설교나 이런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요. 잘못된 해석이나 잡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신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 곳간에 두십니다. 또 온 땅은 여호와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호텔 주인이 성경을 각 방마다 한 권씩 다 넣어놨어요. 근데 15년간 한 권도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각 방마다 이제 성경 옆에다가 영어 사전을 놔뒀대요. 한 달 사이에 14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호텔 사장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말은 훔쳐갈 정도로 관심이 많다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나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완성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는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날 후에 갑자기 나타나 신랑에게 신부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왜 화를 내냐고, 나는 당신과 분명히 결혼했고,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 월급 수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수표 주고 다시 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아이는 입학한 다음 날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부모님에게. 왜 애를 학교에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애는 학교에 가나 안 가나 우등생입니다. 왜냐하면 수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입대를 합니다. 충성 서약을 마친 후에 그 청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헌병이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탈영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15살 때부터 총을 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저를 부르면 되지 왜 지금 저를 부릅니까? 여기 있는 모든 군사들보다 총은 제가 제일 잘 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설교가 그렇게 끝나서 미완성의 설교래요. 미완성의 비유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무엇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빠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팀 라힐이라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하게는 지름길이 없고, 헬라의 수학자들이 말을 했대요. 기하게는 지름길이 없다고. 근데 성경을 알려면 노력하지 않는 자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하루 15분이 영어를 정복한다는 관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15분만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 라고 한다면, 정말 15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공중을 날고 있는데 교신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기장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날지 않으면 어디선가 잘못 날아오는 비행기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비행기 운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모든 상황이 다 불확실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들이 바른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 주인의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우리 주인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라 삼아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나라가 그런 결정을 또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나라가 바로 복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 그렇죠? 또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법이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 그러한 나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나라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망을 심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순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Too late, 이것은 우리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 소망의 한 가닥 빛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요즘에는 그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어, 그 문제는 시정 불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소망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91번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희망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은 너무나도 다른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미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의 성취의 걸 꿈꾸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8편 14절에 보면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로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려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이 센 힘으로 자기 뭔가를 바꾸고 할지라도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에 앉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요. 정치도 엉망이죠. 뭐 북한의 핵 문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도 엉망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어느 하나 뉴스 보면요, 뭐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업 문제부터 시작하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닭도 다 죽어가지고 계란도 없죠. 이제는 소까지 다 죽어가지고 먹을 고기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소식만, 큰일 난 소식만들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만을 전한 그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계속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전파해야 돼요. 소망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동일의 공격을 받을 때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이때 처칠이 교회에게 이런 요청을 내립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교회의 종을 힘차게 울려주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와 사이렌의 소리가 요란하게 퍼지지만 교회는 희망의 종소리가 계속해서 쳤어요. 사람들은 그 희망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심을 때 우리 하나님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말씀과 응답을 듣는데요,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을 전파하는, 소망을 전도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면서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사모해서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절망과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한국 땅, 하나님의 나라 세우신 이 두 나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